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가운데에 때로는 엄청난 위기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위기의 순간들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하여서 라마나요스로 도망갔는데 놀랍게도 거기까지 사울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다윗의 생각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심장이 툭 떨어질 만한 그런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사울을 피해서 지금 와 있는데 사울이 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이 사울에게 주의 성령이 임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 옷을 벌거벗고 다윗을 잡을 생각조차 전혀 하지 않는 그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사울의 의도는 잡아 죽이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사울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도망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죽지 않는 것, 내가 망해야 될 자리에서 망하지 않는 것,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될 자리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지나가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제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요나단이 말합니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중에 너의 가족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이런 언약들이 주고받아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언약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남은 인생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요나단의 언약, 예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항상 이기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로 요나단의 언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어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요나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왕자의 직분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그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단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어쨌든지 다윗을 살려서 평안히 보내고 싶은 것이 이 요나단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죽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평안히 가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은 나는 너와 언약을 맺었는데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평안히 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요나단은요, 다윗을 죽일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차기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강력한 정적이 될 수 있는 다윗을 죽이는 것이 자기의 삶에는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언약이 귀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한 번만 더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죽는 것 좋아하시겠어요? 사는 것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죽을 자가 사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나 때문에 죽을 사람인데 살게 되면 그건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게 하셨기에 하나님은 그를 영광의 보좌에 앉히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요나단이 말합니다. 그런 일들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다. 오늘 성경 8절과 9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뭐냐? 내가 죄가 있으면 네가 나를 죽여라. 9절에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의 언약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요나단은 죽이는 자가 아니고 살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듣겠습니까? 세상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절에 가면 이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민방위 훈련을 가면 이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이야기는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게 믿어지는 자가 복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여러분 안에 신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될 때 이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언약이 우리 심장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살리기보다는 죽이려고 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달라들어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고 계시면 다윗이 죽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죽지 않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살하고 싶을 만큼 엄청나고 끔찍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로 죽었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살리셨다면, 예수님을 희생시켜 여러분을 살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려야 될 반드시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야만 하실 만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죽어가는 자리에서 내가 대신 죽을 만큼 엄청난 사랑을 보이는 것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함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 뜨고 일어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잠들 때 감사합니다. 꿈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믿어지거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약을 우리 심장에 새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단의 언약은 자신의 전부를 주는 희생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앞서 말한 대로 모든 걸 가진 왕자입니다. 다윗은 그저 쫓겨다니는 사위일 뿐입니다. 명목상 사위이지 사울에 의해서 죽임당할 만한 그런 지금 위치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요나단이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요나단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뭘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대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요나단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고, 만일 네가 왕이 되거든 우리 집안을 돌봐주세요, 이렇게 지금 부탁하는 것입니다. 추격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생명을 요청해야 되는데 지금 요나단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는 다윗을 죽임으로 나는 내 자리를 보존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위치에서 다윗을 죽여야만 내 왕위가 유지된다면 나는 칼을 빼서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윗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나단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 더러운 인간들 지옥 가는 거 내 못 보겠다. 네가 가서 대신 죽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쟤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고 우리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하나님, 왜 내가 내려가서 그 찢어지는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주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모든 지위들, 영광스러운 제2위 하나님의 지위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이 되셨고, 그것도 더하여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 죽으신 것이 요나단의 사랑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 언약은 예수님의 언약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찬송가 311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모든 것 다 주었는데 넌 날 위하여 뭘 주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떠오른 것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가 네한테 모든 걸 다 줬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하여 뭘 주느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오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날 위하여 모든 것 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죠?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허물투성이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 이것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려도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준아, 너 시간 좀 줄래?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왜 내가요? 내가 왜 주님께 내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돈 좀 줄래 나한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말합니다. 왜 내가요? 내 거를 왜 주님에게 드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
물질, 몸,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주님 원하시면 예 주님 기꺼이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것이 틀림없습니다만은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들어가 보면 우리는 내 것을 너무나 많이 아끼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주님 앞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들여 충성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시간 줄래? 너 물질 좀 줄래? 너 몸 좀 줄래? 주님이 내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것을 빼앗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쓰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합당한 때에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나단의 언약이 진짜 여러분이 믿어지면, 이 요나단의 언약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믿어지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들여 희생하는 이 사랑이 믿어지면,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함께 찬송 한번 드리시죠. 31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죠. 311장 1절과 4절을 한번 드립시다. 311장,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담을 가지고 한번 찬양해 봅시다.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무 주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기증하건만 이것이 기증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주님 맞습니다, 나 자원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의 심장에, 여러분의 심장 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모을 때 온 백성들이 기뻐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전부를 드립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찬송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뭐하여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의 기쁨은 억지가 아닙니다. 물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도 구레네 시몬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자원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단은
자기의 전부를 다윗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차기 대권 주자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윗을 살려내는 이 아름다운 헌신이 요나단의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이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평안의 언약입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안타깝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받은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의 절박함이 보이십니까? 한 걸음 삐끗하면 다윗은 죽습니다. 지금 죽음의 엄청난 위기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이라. 내가 한 걸음 삐끗하면 나는 죽는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요나단은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살고 싶다. 나 안 죽고 싶다. 네 소원이 뭐냐?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을 위하여 그를 살리려는 그 강력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을 때 한 나라의 왕자가 자기에게 말하기를 네 소원이 뭐냐? 살고 싶은 거냐? 내가 네가 살도록 나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너 살려줄게. 그것은 다윗에게 평강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입니다.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되는 게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삐끗하면 죽을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너 죽지 않게 내가 해줄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들리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한 사람에게도 이 메시지가 심장에 새겨진다면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내가 줄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예수님의 언약의 핵심은 평안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평안으로 이 험한 세상을 우리는 이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저기 길거리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조현병이라고요. 정신병이 너무 많습니다. 칼 들고 돌아다니는데요. 누가 지금 칼 들고 돌아다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날 내가 길을 가는데 뒤에 와서 푹 찌릅니다. 그럼 나 죽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누가 죽인다고 죽입니까? 칼 들고 다니다 그냥 찔러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차가요 어느 날 핸들이 고장이 나가지고 내 의도대로 안 움직이고 그냥 확 틀어버리는데 여러분 이 차가 내 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빠른 속력으로 달리던 차가 내 쪽으로 오는데 피할 겨를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지금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밖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집안에 가만히 있는데 천장이 무너질까 또 두렵습니다. 그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환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다고 주무시잖아요. 내 집이 제일 편한 거예요. 저도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편해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이런 평안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돌아다니고 다니십니까? 어디서 여러분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위험한 세상을 여러분들이 무슨 믿음으로 지금 돌아다니는 것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가 아시겠죠? 우리가 평안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생명사계 속에 보호해 주시고 내가 그들을 지켜줄 수 없기에 여기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어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을 생명사계 속에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마다 그렇게 기도하니 주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이 평안의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 평강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지막 말씀은 꼭 새기셔야 됩니다. 마음에 뭐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다시요. 눈 동그랗게 뜨고 제가 뭐 볼 텐데 아멘이십니까?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요, 내일부터 근심하고 두려워하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내가 줄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지거든. 아, 주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듣는 게 아니고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듣는 게 아니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내 것이 될 때 능력입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선포돼도 듣고 그치면 내 것이 아니지만 그걸 내가 붙들면 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이 평안을 누리는데 이 땅에는 불안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불안해서 세상을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이 평안의 예수님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디를 가든지 든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불안해서 못 사는 사람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봅니다. 이 요나단의 언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약입니다. 요나단의 언약은 자신의 전부를 주는 희생의 언약입니다. 요나단의 언약은 모든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어주는 언약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예수님을 꼭 붙들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감사 찬양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